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내 의의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들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의 삶과 신앙을 감성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노래한 경배와 찬양의 책입니다. 시편은 주전 1446년, 이때가 언제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해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1446년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3차 귀환한 때를 주전 444년으로 보는데 약 1000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인 것입니다. 3600년 전의 시지만은 시편은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편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자주 인용하시고 또 암송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을 외치셨습니다. 시편은 사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성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전체 시편 150편에서 절반 정도인 73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록자의 마음, 다윗의 마음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따라합시다,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시가서의 대표가 시편이지만은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10년 정도 쫓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하한 경제적인 일이나 어떠한 일로 해서 한 10년 쫓기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 그 광풍이, 풍랑이, 폭풍이 파도가 몰아치는 우리 인생이고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릴 때 이제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또 3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비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압살롬의 반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신복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도망치면서 통곡하면서 맨발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어려운 고난에 처한 오늘 우리의 삶과 공감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이 말한 바 시편은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해부하는 말씀. 인간의 오장육부를 꿰뚫는 우리의 은행 심사를 다 파헤치는 그런 내 영혼을 해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반복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겪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 교리가 담겨 있는데 시편에 담긴 교리는 이야기로 전달할 때 훨씬 더 와닿습니다. 만약에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 말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옆집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대. 그렇게 말하면 누구지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대. 다윗 같은 사람이 왜 고난당하고 눈물 흘렸을까? 그렇게 말하면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겪은 사건은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겪는 것이고 다윗의 고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도 의지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인데 시편 이 3편과 4편은 쌍둥이 시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노래한 다윗의 시편으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3편은 따라합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표제가 어찌 됐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보면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이 기도를 드렸는데 한번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아침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4편은 따라합시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다 아침을 맞고 저녁을 또 맞고 또 밤을 보내고 다시 아침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제가 어찌 되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악이 있는데 현악에 맞춘 노래다. 그래서 사울에게 공격당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내쫓겨 도망치던 그날 밤입니다. 어두운 밤이죠. 암흑의 밤입니다. 고통의 밤입니다. 그런데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8절에서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다음 날 이제 사자의 밥이 되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고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 붙들고 순교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 지도자가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지도자 몇 사람을 해치려는데 제일 먼저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를 참수시킵니다. 그럼 내친 김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잡아서 결박을 시키고 베드로에게는 이전에 베드로가 한번 그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사 4명씩 4패를 붙여서 지키게 했습니다. 16명이 지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에게 착고를 채우고 두 로마의 군병이 옆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잠을 잤을까? 이제 다음 날 이제 6월절인데 베드로 역시도 처형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잠을 깊이 잘 잤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눕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그날 밤 이제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지 않아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그걸 깨워서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게 되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처한 다윗은 마병이나 군대보다도 구원의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밤과 같이 어둡고 곤고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코로나19의 재앙의 밤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영이 온 세상을 듣고 있는 그런 칠흑 같은 밤입니다. 이런 밤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밖에서 정신없이 뛰놀던 아이들이 밤이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찾듯이 인생의 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가 쫓김당하고 고난의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올 때에 파도가 풍파가 몰아치고 무거운 짐, 우리에게 맡기는 십자가의 짐 우리가 짊어질 때에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호 속에는 무엇이 없다? 무신론자가 없다. 참호 속에는 다 하나님을 총알이 빗발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것도 믿음입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수학자 파스칼은 팡세라는 기독교 그 고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은 젊은 시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연유로 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마차는 요즘으로 하면 자가용인데 차가 뒤집어지니까 이제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 그 고통 중에서 그 부상당하고 이제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나쁘게 생각되는 고통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고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밤은 항상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혜를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하고 자신만만할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저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가 풍족하고 많은 것이 있어서 유산으로 넘겨줬을 때 자녀들이 뭘 하겠습니까? 부모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파산을 겪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이제 저녁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 사랑해요 하면 그게 더 진실인 것입니다. 고난의 밤에 드리는 그 고백이 진실하고 그 고통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가 절박하고 겸손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혹한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역병의 두려움과 불안과 이 세상 모든 염려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하늘의 안식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오늘 1절의 기도인데 1절과 6절은 다윗의 간곡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8절까지 짧으니까 1절과 6절은 다윗의 기도고 2절, 3절, 4절, 5절은 다윗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내 의의 하나님, 지드케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 곤란은 그냥 머리를 끌적이는 정도의 그런 곤란이 아니라 차르라는 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아주 좁은 해역입니다.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좁은 해역, 좁은 곳을 통과할 때에 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밤에 내 의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의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풍랑이 몰아치는 좁은 해역을 통과하는 것 같이 위험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내 의에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파가 몰아치는 고단한 인생길에서 감당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성령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극으로 인간의 본성을 해부하다 해서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 연극과 같아. 인간은 배우다. 세상은 무대고 인생은 연극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극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대한 연출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위대한 연출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출하십니다. 절대 주권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고난의 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연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무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다윗은 2절과 5절 사이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우리가 자주 시편 한 7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셀라는 끝을 음을 높여서 강조하는 표현이고 잠시 쉬는 음악 기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 헛된 것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특징,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지금 비방과 중상모략과 거짓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치욕으로 바꾸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꾸짖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들으십니까? 귀를 지으시고 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문제를 속으로 묵상하다 보면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같이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묵상하면 얽힌 그 일이 묵상되면서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염려가 되고 생각에 내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인간은 몰입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한 10년 전부터 우리 고신교회도 들어왔어요. 이 관상기도의 위험성입니다. 관상기도, 이 침묵기도는 교회를 잠재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참 정적이고 고요한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보일지 몰라도 생동감이나 활기가 이 생명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송령을 하고 하면 막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주여 하면서 막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입니다. 그때는 감당치 못하는 은혜가 있고 삶이 공고하고 힘드니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하나님 향한 뜨거운 찬송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때입니다.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입을 열자.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입을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부르짖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크게 고함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따릅시다. 믿음의 말, 우리가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적 전투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살아나요. 가만히 있다가 하면 뭐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몰입이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떤다라는 것은 두렵고 떤다는 것이 아니고 분낸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화내고 범죄하지 마라. 심중에 말하고, 그래서 말하라. 이 말이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묵상하가라는 말입니다. 묵상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가 말하는 겁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어서 말하고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하면 잠겨버려요. 소리를 내어서 입으로 선포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좀 조용한데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살리고 예배가 활기와 생동감, 생기가 넘치려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멘 주여 이렇게 외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의로운 행실로 의의 제사,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마음과 생각에서, 입술의 고백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말에서 의의 제사, 이 의로운 제사,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경건한 자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라합시다, 기쁨과 평안과 안전. 이 세 가지 우리가 참 구하는 거는 여기 목말라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안전에 감사합시다. 이 다윗의 이제 두 번째 기도가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 사람들은 다윗을 비방할 때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런 공격 앞에서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를 비춰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먼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자신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보이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봉급받는 날. 여기 보니까 최고의 기쁨은 추수와 결실의 기쁨이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가 피땀 흘려 참 열심히 일한 그 소득, 분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 큰 하늘의 기쁨을 다윗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풍성한 소출이 있는 추수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예배의 기쁨입니다. 말씀 생활의 기쁨입니다. 전도의 기쁨입니다. 영혼을 얻는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은혜로 고난과 고통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8절을 꼭 마음에 암송,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더 일하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벌고 더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자신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면서도 해야 할 일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잘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죠? 어젯밤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자고 쉬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할 때 잠만 잘 자도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 연속되면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심으로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의 밤에 시달려 온 사람은 그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잠을 통해서 안식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어떤 사람은 인생의 4분의 1을 잠을 잡니다. 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쉬는 것입니다. 잠은 만물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통해서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휴식하고 새롭게 리플레시하고 충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은 전인적인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은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잠을 통해 모든 것을 리셋하고 삶을 재정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잠잘 때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7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잠을 주신다. 잠잘 때도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역한 D.L. 무디 목사는 1892년 부푼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탄 배는 이제 사우스 햄프턴을 떠났는데 출항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배 중심축이 부러지면서 배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이제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성객들과 이 선원들은 아주 절망합니다. 이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았고 구조선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이틀을 보낸 무디는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요청을 선장에게 합니다. 놀랍게도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디는 기울어진 배의 기둥을 붙잡고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시편 91편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말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앙의 날에 그 사냥꾼의 올무가 그리고 악한 자의 화살이 우리를 엄습하고
전염병이 우리를 에워쌀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의 발을 어떻게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때 그 경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어떻게 했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모든 걸 맡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자리에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조선을 보내서 배를 항구로 예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무디에게 시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절에 피라고 적어놓고 무디 목사님의 책에는 피가 있습니다. 피는 프루브, 증명되었다.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기호를 이제 써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삶의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의 잠을 오늘 현실에 쫓기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모든 생애에 단잠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영육이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내쫓김 당한 것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과 우리 6절, 7절, 8절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시편 4편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을 겪고 삽니다. 밤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 문제나 원치 않는 질병이나 경제 문제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인생의 밤은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의 밤에, 이 고난의 밤에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다윗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고통의 밤은 반드시 지나간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밝은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부르는 기도와 찬양의 깊이는 다릅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밤에 다윗처럼 찬송하십시다. 마지막 이제 시편 30편에 이런 말씀인데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을 나의 시편으로 삼고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과하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나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우리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